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시작을 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는 독특한 문장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밝히는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체하지 않고 오늘 설교를 본론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가 밝히는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폭탄 발언과 같은 대단히 과감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인성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숨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넘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위험한 표현이죠. 하지만 매우 분명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이 오늘 1장 1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몇 군데 더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자신의 아들임을 분명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귀신들이 얘기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족족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말도 귀신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동양 귀신이 있고 서양 귀신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귀신이 앞에 3장에서 얘기했다면 여기 5장에서의 귀신은 서양 귀신처럼 저 물 건너 이 물 건너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이방 귀신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귀신같이 알죠. 귀신들은 미래를 맞추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뭘 행했는가 뭐 했는가 이런 정도는 알아요. 이 귀신이에요. 그 신이 들린 사람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과거를 맞춰요. 그러나 미래를 맞출 수는 없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자, 이것은 마가복음의 끝머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누구였다? 아들이었도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이죠.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군대 장교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이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도 어젯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오는 순간, 끌려오는 순간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헤롯 왕에게 끌려가고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다시 양보하는, 그리고 채찍에 맞아 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긴 여정의 책임자로서 예수님을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오후 3시 숨지시는 순간까지 6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서도 그가 내뱉는 7마디의 말씀과 그의 인자한 표정과 그리고 편안한 얼굴을 보면서, 그가 행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숨지심을 보고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마가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저같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단맛 쓴맛을 다 보고 어른이 되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은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한 인간이, 저 이슬람의 마호메트처럼 한 인간이,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한 인간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만이 손해이고 영영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해도, 신은 죽었다라고 말해도 신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가 밝히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누구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마가는 오른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된 거죠. 이 말은 헬라어이고 그리스도의 히브리 언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할 자로 예언된 분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신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구약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유대인들이다, 유대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사상을 메시아 대망사상,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을 좀 보시죠. 여러분들의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꼭 가지고 지참하고 다니세요. 없으면 뒤에 있는 비치용이 있으니까 꼭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성경을 곁에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에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저를 보시죠. 마가가 두 번째 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과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실현하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연구는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도의 책무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주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그 시대에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몇몇 신약 성경이 그 앞에 기록되었고 정경으로 확인이 됐겠지만, 이러한 정경이라고 확인된 것은 그 주 2세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모든 압제와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모두 충족될 때 우린 진정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만 해도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신이다. 어쩌다는 겁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신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억압과 죄의 속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리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함께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가 밝히는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뒤에 계속해서 놀라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자세히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30살 성령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저 요단강으로 내려와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놀라운 광경이 시청각으로 펼쳐집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렸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날개짓을 하며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귀로에 들렸던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자,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한 표현은 참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막 현수막에도 보면 교회 안에는 뭐가 많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거, 독수리. 막 독수리가 날개짓으며 비상하는 교회. 그래서 비상하자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개친 같이. 그러나 비둘기가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건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비둘기는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만 마가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경전 중에서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한 경전은 마가 시대 유대인들이 읽던 아람어 구약 성경인 탈굽역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하기 전에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은 있었습니다. 세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승합차 운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운행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입니다. 이것은 움직이다라는 뜻을 지닌 라하프의 분사형으로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개짓을 하다, 부드럽게 활공하다, 선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어미새가 새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위에서 날듯이 성령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람어 구역 성경인 이 탈굽역은 또 탈굽을 쓴 랍비들은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탈굽역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처럼 수면 위로 헐헐 날아다니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운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헐헐 날다 이런 뜻인데 비둘기가 헐헐 날아다녔다 이렇게 탈굽역은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천지창조를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 것이죠. 이 세 주체가 함께 참여했는데 이 세 주체가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중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셨고 아들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날개짓을 하며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천지창조의 과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마가는 천지창조가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임을 보여주고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 중에 한 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릴 때나 학생 때 또 청년 때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디서나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리인데 좀 미스터리한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래서 논란과 그리고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한 분이신데 세 자리로 그리고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 개의 신이 각각 존재하면서 어떠한 창조나 어떤 구속의 사건에 서로 조화롭고 협력해서 일하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세 신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삼신론이죠. 자, 또 한 분의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또 집에서는 누구,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구, 직장에서는 누구인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여기서는 누구, 저기서는 누구, 저기서는 누구 이렇게 활동하는 양태론적 삼위일체, 즉 일위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삼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세 분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덮어주셨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감싸주시죠.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의 말씀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만이 받아야 되는, 죄인만이 받아야 되는 죄의 세례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들이신 그분이 몸소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기주의와 거리가 멉니다. 상대방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서로에게 찬양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극히 행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마지막 6일째 세상을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수를 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에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했고 서로 존경을 마다하지 않았고 거기는 행복과 기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서로 죽고 죽이는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고차원적인 얘기지만 그 말이 곧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반목하거나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이타주의로 상대방 중심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상대방을 중심으로 섬긴다면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밝히는 그리스도는 네 번째로 승리자, 전사이자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광야로 나가십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반대로 얘기하면 이끌어 가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무엇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저를 보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갔든지 어쨌든지 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오늘 마가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그리고 굶주리시고 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도 되지 않고. 마가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어떻게 계신지는 모르지만 들짐승들에게 위협을 받지 않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음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마가복음의 패턴과 창세기의 패턴이 많이 흡사하고 많이 닮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의 패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죠.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유혹합니다. 자, 마가복음의 패턴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식에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죠. 근데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패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결론이 다른다는 거예요. 결말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이 결말이 다른 것이 오늘 복음인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주후 65년입니다. 그 70년이에요. 이 당시는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사도 바울을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인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들짐승들, 즉 사자들의 밥이 되어 갔습니다. 그 바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유혹에 시달렸죠. 그런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이것을 다스려라. 이름을 지어라. 하지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거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Why? 왜요? 왜 먹지 말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한 후에 순종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 뒤로 사탄은 시험을 멈추지 않았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그 시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끊임없이 실패해 왔던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시험이 광야에서도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험의 내용이 나오지만 이 시험의 내용이 사실은 세 가지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 대한 사단의 시험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사시는 또 공생이 하는 그 시간 내내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덴 동산과 대조를 이루는 겟셋만의 동산까지 이어지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죽을 일이다. 그것은 또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이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한마디로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느냐,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광야였고 거친 세상이었고 고통의 십자가 아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이 누리신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전사가 되어 들어가셨고 싸우셨고 결국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사이며 승리자이십니다.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기본이 되는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던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실감 있고 그리고 활력 있게 적은 복음이 마가복음이지만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 힘든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받은 마가복음은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사자의 밥이 되어 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연약함을 자신도 경험할 때 그들에게 마가복음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님처럼 승리의 길을 걷도록 격려해 주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경도 창세기나 말라기나 시편이나 다른 성경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죠. 왜?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책은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이 네 개의 복음서인 것이죠. 이런 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또 공부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또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